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신의 신실성을 변호한 사도 바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렇게 2019년 이렇게 마지막 또 이렇게 주일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19년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2019년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은 2020년 또 신년 주일 예배로 또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참 이렇게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나 여러분에게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음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오시든 일단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2019년을 뒤돌아볼 때 참 안타까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때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도 또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서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낸 것처럼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2번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2번 이렇게 방문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방문 계획도 연장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로서 신실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신실성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이 확신이란 뭡니까? 14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초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초림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2번째 오심은, 재림은 우리를 영, 혼, 육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더 발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우리 수원성경교회 모든 지체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주님 공중 강림하신 날에 모두 다 부활 휴거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되고, 즉 서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때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세속 죄가 간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썼지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자랑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확신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 확신을 반드시 주의 공중 강림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를 믿고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제들과 반드시 주 안에서 서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의심치 않는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고 또 여러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일이 우리의 결국 목적이고 결국 그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 의심치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즉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죠. 고린도 도시에 들려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이렇게 들려서 또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그러니까 고린도 들렸다가 마게도냐 가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배 타고 유대로 갈 계획이니까 고린도는 2번 가는 거죠. 이렇게 처음 들렸다 마게도냐 갔다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배 타고 이제 유대로 오니까 그 계획이니까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하면 단어가 뭐예요? 카리스. 그 은사하면 카리스마, 은혜하면 카리스예요. 근데 이 카리스란 단어는 은혜, 호의, 자비, 도우심, 또 기쁨, 또 감사, 또 선물 이러한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 하면 은혜 할 때 그 의미가 다양해요. 은혜, 호의, 자비, 도우심, 기쁨, 감사, 선물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서는 제가 왜 이걸 단어의 뜻을 다양하게 쓰냐면은 여러분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어떤 영어 단어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영어 단어가 한 의미만 있는 단어도 있지만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에서 그 여러 단어, 여러 의미 중에 그 뜻을 잘 골라서 적용해야 그 문장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 여러 가지 뜻 중에 엉뚱한 단어를 의미를 적용하면 이게 문장이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 해석의 한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정확한 문장을 보고 정확한 의미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개역성경은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했는데 여기서는 은혜보다도 기쁨이라고 기쁨.
너희로 두 번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럼 목사님은 이 은혜 카리스를 기쁨이라고 적용합니까? 왜 목사님은 기쁨이라고 적용합니까? 라고 할 때 2장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뭐하게?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날 때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너희로 내가 두 번 지금 만나는 거죠. 두 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보다도 뭐예요?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두 번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누구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나 그럴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났을 때 말씀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 돼요. 너희로 두 번, 이게 너희를 만나서 내가 말씀을 나누고 그 신령한 기쁨을 이렇게 얻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이렇게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곧장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일단 말씀을 나누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 이렇게 그 사이에 바다니까 유대로 이렇게 가기를 경영하였다. 경영하다를 블로마이라고 하는데 결의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결의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여기서는 뭐예요? 계획하다. 경영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계획하다. 이게 여행을 우리가 경영하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내가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고 그러죠. 그래 고린도 교회가 보내줌으로, 여기 보내줌으로를 프로펜푸데나이라고 해요. 프로펜푸데나이. 보내줌으로 이거는 여행을 도와주다. 또 이게 전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프로펜푸데나이. 이건 전송하다,
여행을 도와주다는 뜻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해서 배웅하는 것을 말해요. 여행 경비를 지원해서 배웅하는 것. 다시 말해 떠나는 사람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먹을 것이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방문했던 교회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먹고 잘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주무실 수 있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바울은 또 그 가정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또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여행 경비와 먹을 것을 다 또 준비해서 주어서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방문했던 교회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주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뭘 받고?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전송 있죠? 전송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거 먹을 것과 경비를 다 지원해서 이렇게 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기서도 그러죠.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뭐를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갈 때는 항상 그곳에서 이렇게 보내주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여행 경비와 먹을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의 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여기는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 예비한 자겠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밭의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뭐 먹고 자는 것 이런 경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합당한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들의 도움으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복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온전히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2번 들렸다가 유대로 갈 것인데 그때 너희의 보내줌으로 유대로 갈 것을 계획했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을 다 섬기고 도우라겠다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한테 내가 한다, 그러니까 왜 근데 안 알아주냐, 왜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어찌 경홀히 하였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알렸으나 그 일정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고린도 교회 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것을 비난의 빌미로 삼아서 바울의 경솔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하여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쟁이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경홀이를 이제 엘라프리아라고 하는데, 이 엘라프리아라는 이 단어는 생각의 깊이가 없는, 가벼운, 변덕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생각의 깊이가 없는, 가벼운, 변덕스러운 이란 뜻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도 손쉽게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홀이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그렇게 경홀히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했을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육체를 쫓아 계획하여 예 했다가 아니 아니라고 변덕스럽게 뒤집었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 육체를 쫓아 그랬잖아요. 이 육체를 사륵스. 이 사륵스라는 이 단어는 물론 육체를 말할 때도 쓰이지만 대부분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이 사륵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육체를 쫓아,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사리사욕을 쫓아,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이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여요. 인간의 뭐 재성 또 이렇게 그런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기를 육체를 쫓아 계획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떤 인간의 사리 사욕을 쫓아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냐라고 반문해요. 이렇게 사리 사욕으로 계획한 일은 자기에게 여러분 조금만 손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바꿔버리겠죠. 손해 안 보려고 언제라도 그 계획을 바꾸어 버리죠. 그렇잖아요. 사리사욕을 이렇게 쫓아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일을 계획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희생과 고난도 감내하면서 신실하게 그걸 지키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역을 할 때 사리사욕을 쫓으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런 위험한 환경에 처해짐을 알고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자 했어요.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을 말렸어요. 가면 죽는다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을 진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계획하기를 육체를 내가 쫓아, 내가 인간의 사리사욕을 쫓아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예 했다가 아니 이렇게 가볍게 내가 변경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육체를 쫓아, 즉 사리사욕을 쫓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받아 순종하는 자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리사욕에 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익만 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육체를 쫓아, 즉 사리사욕을 쫓아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인간의 사리사욕을 따라 방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방문하지 않자 바울을 향해 계획을 경솔히하고 예라고 했다가 아니요라고 하거나 아니요라고 했다가 예라고 말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경솔히 내가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 즉 사리사욕을 따라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며 나는 신중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사리사욕으로 계획을 세워 이랬다 저랬다 한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8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신실하다는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시합니다. 미쁘시느니라, 이거는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신실하지 않은 자를 세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운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의심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방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바울의 신실함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한 말은 좁은 의미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한 말 있잖아요. 너희에게 한 말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했다가 아니요라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예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했다가 아니요가 아니라 오직 예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신실하다는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시한 후에
19절에서는 두 번째로 누구를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한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언급을 하죠. 여러분, 실루아노라는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그래서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실라 있죠. 실라. 이게 실라는 히브리식이에요. 히브리식.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실라를 말해. 실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수갑이 이렇게 풀리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은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세 사람이 삼중으로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예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아멘?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됐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심으로 야,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증명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신들 역시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분의 종인 우리들은 신실하다. 만약, 왜냐하면 전도자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인데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맡겼겠느냐?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다는 근거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성취하시는 삶이었어요. 아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도 그냥 나 가버나움에 이번에 가서 말씀 증거하겠다 해서 간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메시아는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디를 가겠다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뭐하려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비유로 그렇게 하셨냐면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할 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또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성하기로 한 것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큰 백마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나귀를 타고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 보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순순히 잡히셨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자들에게 그걸 피하지 않고 그걸 순순히 응해서 잡히셨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온전히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아니요 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은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되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 아멘. 여기서 아멘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은 과연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죠. 아멘. 아멘이 뭐냐? 과연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아멘. 그러면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간증할 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를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멘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화로움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란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합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말씀이 제일 먼저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도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여 성취하신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운 자신에 대해 신실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를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어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